우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영화도 있고 또 이 사람의 탁월성, 솔로몬이 공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뭐 여담이지만 제가 오늘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번째 드리고 지혜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미 아시지만 한 번 더 여러분 반복하면 그 원종수 씨,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원종수 씨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렇게 지지리도 그냥 먹고 살 게 없고 가난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겨울이면 떠다 놓은 물이 다 올 만큼 그렇게 판자떼기 살던 시절에 어떤 전도사님이 뭐 방언을 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어린 소년이 방언 회개하고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율법주의적인 그런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은혜를 많이 받았죠. 뭐 제가 이야기 다 잊어버렸는데 그냥 뭐 성령을 받고 뭐 기도하는 중이었던 거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막 주실 것 같은 그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리라 그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소년에게 그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고기도 먹고 싶고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너 무엇을 주랴 뭐 그때 뭡니까? 꿈이었습니까? 뭐 환상입니까? 그렇게 할 때 돈 주세요. 먹을 것. 고기 같은 거 먹고 싶어.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소년을 거기서 일생을 바꾼 전환점이 뭔지 아시죠? 돈 달라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그 기도를 바꾼 거예요. 뭐냐면 문득 솔로몬이 생각난 거예요. 주일학교 때였던 솔로몬. 1000번째 하고서 너 무엇을 주랴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옵소서 했다는 게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게 문득 생각나서 기도를 그 간절한 돈 달라고 하는 기도를 꿀꺽 삼키고 지혜를 주세요. 도저히 걔는 못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지혜만 주시고 다른 거 안 주실까 봐 돈도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그 아이는 그때 돈이나 고기나 이런 거에 더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솔로몬,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 하나를 입력해 놓은 게 그때 그게 그 아이의 생애를 완전히 바꿨잖아요. 그렇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지혜 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뭐 다 아시는 얘기라서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밤새도록 공부하고서 시험 보러 가서 시험지 딱 받아놓으면은 뭐 국사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개를 들면 국사책이 딱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사책이 나타나가요. 지난밤에 본 국사책이. 처음에는 이 아이가 길을 가는데 그 방금 전에 본 곳이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미쳤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나 이 정신병 걸렸나 보다. 근데 그게 시험 볼 때 진가가 나타났어요. 국사 시험 문제 딱 받아놓고 국사책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도 이렇게 하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100점에 이 아이가 다 100점 맞았어요. 근데 일말의 양심에 이거 컨닝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보고 다 쓰는 거예요. 다 100점. 딱 한 가지. 수학 문제는 아무리 넘겨도 똑같은 게 안 나고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점을 못 맞은 게 수학 문제라는 거예요. 전체 수석. 네? 전국 의사고시 수석.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너 무엇을 주랴 하는 그 순간에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받은 겁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는 게 여러분 먼 나라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무한대의 지혜를 갖고 있어요. 비즈니스요?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가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몇 가지 가지고 다 뚫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걸어야 돼, 승부를. 나 망하면 망하리라고 주님한테 딱 걸어야지, 주님 좀 의지해 보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열심히 또 비즈니스하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세월 낭비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거든요. 근데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저는 원정수 씨를 보면 하나의 샘플로 세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막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다. 이 솔로몬 얘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입력한 게 어느 때는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성경 쭉 읽었던 내용들을요, 주님이 성령께서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는 역할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입력해 두세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제자들을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자꾸 깨달은 말씀으로 속에 가득하게 두면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옛 것과 새 것을 자유롭게 꺼내셔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오순절 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그 전체를 복음의 관점으로 관통해서 꿰어서 해석을 해주시더라 이거죠. 그 한 편의 설교에 3,000명이 뒤집힌 거 아닙니까? 이 입력을 해놓으면 성령께서 그걸 해석을 해주는데 이것저것이 탁탁탁 생각나는 거예요. 구약의 몇 구절, 여기에 몇 구절. 근데 그 전체가 딱 꿰는 거예요. 그게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성령님이 뭘 이렇게 떠오르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비유하지만 성령님이 오셨어요. 말씀의 검을 뽑아달라고 그 검 창고를 쫙 열었는데 달랑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디같이.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많으면 정말 풍성하게 적재적소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쓸 수 있을까. 저도 참 부족한 게 한도 끝도 없이 요즘 느껴져서 제가 후배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신학교 때 신학책도 좋다, 꼭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 많이 읽으라,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성경 많이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자, 오늘 솔로몬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지 3장 1절에 우리가 인상 깊게 소개하는 것을 가지고 5페이지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다. 솔로몬이 열왕기에서 솔로몬 때 절정에 도착했다가 분열되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절정의 솔로몬인데 그 다음에 분열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의 모든 왕들의 종자예요. 긍정과 부정의 어떤 그 양면을 가진 어떤 원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잘 보면 열왕기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그랬어요. 자, 사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작입니다. 그렇죠? 본래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토록 경고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등극해서 이렇게 초기부터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5페이지를 보시면 솔로몬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그 지적이 이방인과의 결혼, 그것도 바로의 딸. 자, 바로의 딸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재는 척도가 그 어떤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 그럼 이제 여기를 딱 하나 킵해 두세요. 바로의 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요거는 신명기,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토록 경고했던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걸 어기고 들어간 거예요. 바로의 딸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정략적 결혼. 뭐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동맹 관계였어요. 그 당시 세계 그 열강들에서는 이 애국 같은 강한 제국들은 그 바로가 자기 딸을 바벨론에게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어깨를 겨룰 만한 강한 세력이 아니면 정략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서부터 솔로몬까지 이르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왕조차 견제해야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평화 관계를 정략 결혼으로 피차간에 그 딸을 줬다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그런 단계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참 그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 문제는 뭐 그 당시 시대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이 좀 걸리는 거죠. 모세의 이 약속의 땅에서의 규례에서는 벗어난 채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문제를 안 삼고 있어요.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하면서 그걸 크게 뭐 지적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들도 나중에 열왕기를 보면은 왕들을 재는 척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예루살렘의 여호와 중심을 날선검처럼 유지하려면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몇몇 왕만 특별한 칭찬을 받은 그런 행위죠. 그런데 여기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그러나 이것도 지적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2절의 말씀이 오히려 솔로몬을 두둔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거다. 그렇게 일단 다윗 그 바로의 딸을 얻은 것도 그렇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그렇고 다 지금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덮어졌는가?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자, 솔로몬의 중심에서 이 환경, 그 시대적인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어떤 아주 견고한 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고는 아헤브란 단어는 신명기가 강조한 여호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경외가는 것은 있었지만 신명기에 들어오면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아주 가까이 그 땅에 접근해서 모세가 40년의 깊은 연단의 과정을 겪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심장으로부터 호소하는 것은 단순한 경외가 아니에요.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율법적인 경직된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언약의 파트너로서 어떤 태도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가를 모세가 몇 번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진정한 근원과 중심부는 경외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규례와 모든 걸 법도를 지킨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본래 처음에 약속의 땅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기대했던 모습이야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여기 등장한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여러분 어딘지 기억나시죠? 아헤브, 이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고의 사랑을 위협하는 사랑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의 그 중심부에 진짜 나만 경외하고 사랑하느냐를 뿌리채 뒤집어서 테스트하는 시험의 장면, 모리아산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게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100세가 됐을 때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이삭에 대한 사랑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고 하는 보장받은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선물에 대해서도 언제나 탐욕적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손만 대면 막 쓰러지더라. 그건 은사거든요. 그런데 은사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아요. 그 사람됨을 속으면 안 돼요. 그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그 한국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국은 7, 80년대 그냥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늘산 가서 그냥 소나무 뿌리만 뽑으면 다 은사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은 지가 몇 개월도 안 돼요. 그냥 갔다 오면 은사 받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영적으로 은사를 쓸 그릇이 아닌데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벨벨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냥 집회를 하고 뭐 그냥 어느 산에 누가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러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은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은사, 선물로 이삭을 받은 거거든요. 절제할 수 없이 사랑이 쏟아졌는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시면서 하늘에서도 인정한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사랑은. 그걸 데리고 번제로 완전히 각을 떠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 바치라. 그거 없어지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이에 100세가 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여호와의 음성 소리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2번이나 아주 다급하게 하늘에서 금지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 됐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야다, 깊이 통찰하여 알았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아주 이 심령 골수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낸 거예요. 거기 근원을 테스트한 거거든요. 그토록 사랑했던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했다는 것이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아담 이후에 그런 목마름을,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사람에게서 그런 경외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싶으셨거든요. 당신도 그렇게 사랑하는 언약 파트너에게 당신은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고 아담에게 모든 걸 줬다가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사람 하나를 빚으시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때를 늦추시고 약속을 한 거를 더디하시고 늙어가도록 놔둬버리고 늙혀버리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레크레카, 본토를 떠난 곳에서 이제는 모리아산의 2번째 그 절정을,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구속사의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위에 사람은 다 그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이 믿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
righteousness, 올바르다고 하는 기준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할 때 올바르냐, 의로우냐,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다. 완전히 믿는 거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요구하셨는지를 다 계시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번제하고 그때 사랑, 그 사랑하는 독자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어요. 그때 처음 나와요. 그 사랑.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 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삭을 번제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든 중심으로 그가 받은 모든 은사,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이삭 번제하듯이 그 은사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점점점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다음엔 은사에 휘둘려요. 그 지혜에 휘둘려요. 그 지혜의 파워가 점점 영향을 끼치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공을 세워요. 그리고 부를 취득해요. 그리고 거기서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도를 넘게 사랑하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삭에서 어떤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전 지어놓고 이 나라가 깨지는 겁니다. 참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 아무리 큰 집회, 아무리 큰 어떤 봉사 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참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아주 그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는 그런 평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주님 제가 그래도 다 했습니다. 뭐 이것도 했어요. 그랬어요.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잘했어요. 그런데 미묘하게 그 중심부의 뿌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싹 교묘하게 이동을 해요. 나도 나를 몰라요. 가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사랑이, 아헤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작했던 이 솔로몬이요, 결론부터 말할까요?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도표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이거 얘기 안 하고 해야 사실은 재밌는데, 귀납법적으로 해야.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보세요. 마지막 A와 A-가 대칭이잖아요. 이거 교차 대칭 구조죠. A는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사랑과 경외가 있으니까 바로의 딸을 얻은 것도 다 덮어주고 산당에서 이것도 덮어줬는데, 이제 마지막 A- 끝입니다. 11장 1절을 보세요. 11장. 글쎄 이 사랑이 말이죠. 사랑이 1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또 나왔어요. 바로의 딸. 이게 코드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이. 앞에서도 바로의 딸 나왔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아헤브입니다. 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 솔로몬 스토리에서는 이게 모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아득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이방 여자들에 대해서 한두 건이 아니라 사랑, 이제는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란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모압, 암몬 이런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했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룻이 나왔죠. 룻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룻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 지역에서 나온 여성이 룻이에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쫓아올 때
목숨을 걸었어요. 나오미를 쫓아올 때. 절대 하나님의 총회에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 10여 년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해서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가끔 해주는 얘기 속에서 여호와에 대한 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모압이니까 요단강 건너면 되는 것이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도 했고.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사실은 모르지는 않아요. 서로 그냥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역사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들었던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와 그다음에 직접 거기서 건너왔던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들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이기보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총회를 들어갈 때 이 룻은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시어머니를 붙든 거예요. 시어머니가 갈 때 붙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따바크 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달라붙었다 그랬잖아요. 클링투한 거예요. 그래서 너 가라, 제발 안 된다, 돌아가라 해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에 완전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나 거기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 돌아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예요. 나 돌아가면 저주받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한 그거를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걸 룻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룻은 또 한 번의 그 아브라함이에요. 여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왔던 것처럼 그 이방 땅을 떠나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 너의 부모에게 돌아가라, 가서 재혼해라. 그 모든 혜택을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날개의 품에 남은 생애를 완전히 보호를 받고자 왔다. 보아스가 평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날개에 피하러 왔다. 그 믿음 하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한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룻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이든 모압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룻이 그랬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사랑한다. 그런데 여기는 종류가 다르다 이거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 시돈. 그래서 여기 또 아주 명시적으로 경고해서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령껏 너희의 마음을, 그러니까 중심부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심장을, 저희의 신들을 쫓게.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을 극도로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진멸해야 될 우상 숭배자들이 이 사랑하고 몸을 함께 하면서 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정략 결혼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처음에 초기처럼 이제는 그 딸들을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그러면서 저희들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여기 연애란 말도 사랑이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 예. 사랑 누가 말했나. 참 여러분에게 영화를 제가 보라고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문득 그런 영화 하나를 본 건 있어요. 과거에 저는 한때는 문화적인 센스가 없이는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문화적 트렌드를 제가 무시하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을 만나면서는. 보니까 여러분은 영화도 잘 안 보고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뭐 안 봐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진지해. 너무 경건하고. 그래서 그때 이영애 씨와 유지태 씨가 했던 영화가 있어요.
봄날은 간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유지태는 순수한 청년으로 나오고 이영애는 이중적인 그 아주 변심을 하는 여성으로 나와요. 얼굴은 예쁜데 심지가 싹 떠나버려요. 근데 유지태는 순수한 청년이에요. 순수한 사랑을 라면 끓여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영애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나요. 근데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요. 유지태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런 얘기를 하나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니까 이 순수한 청년에게는 사랑은 한 번 하면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영애는 그게 아니에요. 문화, 제가 사실은 솔로몬을 생각하는 게 많아요. 문화 속에 우린 살거든요. 요즘 문화라고 하는 트렌드는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좀 유식한 말을 했죠. 요즘의 젊은이들은 문화에 중독됐어요. 컴퓨터, 영상, 디자인, 패션, 키가 얼마나 크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스타일이 없으면 만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화에 중독된 것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는요,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이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에서 딱 격리시켜가지고 광야에다가 그냥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가. 그걸 격리시킨 건데,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딱 믿고 나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옛날 친구 만나는 것도 겁나잖아요. 왜? 또다시 유혹당할까봐. 그때는 일정 기간 격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단계에서 세상적 바이러스를 접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길러야죠. 모판에서 잘 길러야죠. 열이니까. 그래서 딱 격리하고 애굽이나 가나안이 너무나 강력하게 유혹을 하니까 딱 엑소도스, 그 다음에 당장 가나안 들어가도 그 거인족들, 그 이방 문화의 풍속에 완전히 장악당하니까 딱 금지하고 40년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아주 심지가 견고하게 어떤 유혹에도 휘둘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가는 사람 되게 그렇게 키워놓고 군대가 돼서야 정복하게, 그러니까 악을 진멸할 수 있기까지, 유혹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제압할 수 있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 그래서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 당시 문화는 없어요. 광야에서는 문화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신발 떨어지지 않고 옷 헤어지지 않은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얼굴이 여러분 무슨 패션, 무슨 스타일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다 모래바람에 휘둘리면서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서로 피차간에 그냥 생존하고 있다 그거지. 무슨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러나 딱 한 가지 기가 막힌 예술과 조화와 거룩함과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이 딱 한 가지, 문화의 총체, 응집된 빛나는 문화의 어떤 정교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건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성막이 주는 감동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사복의 모든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 에덴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이 두시는 생사복의 그 중심을, 이방 문화를 다 제거하고 본래 원형적인 문화의 중심부로 재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않게 만들어요. 다른 거 봐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애굽의 피라밋, 세계관 딱 저거 하고 거짓된 거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세계를, 천국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게 한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그래도 정복하면서요, 아간이 신할산 외투 보고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문화가 강력한 것입니다. 대학 가면 우리 아이들이 다 그냥 교회 떠난더라. 그거 정말 여러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사는데 그런 모진 세계에서 정복할 힘을 잃어버리고 사사기에 또 이방 문화에 압도당해서 또 우상숭배로 전락해서 사사시대에 그 만신창이로 타락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도 한나와 또 보아스와 룻 통해서 다윗의 계열을 하나 시작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셔서 그 시대를 다시 기경하시는데, 그리고는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그 골리앗 같은 거대 종족들을 진멸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터를 확보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본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려고 했던 여호수아 이래로 잃어버린 걸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완성을 이룬 거죠. 그리고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종족의 우상들을 진멸하라. 헤렘 전쟁, 여호와 전쟁에 만군의 여호와를 싸우고. 그런데 솔로몬 때 딱 되면은요,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정복 다 했기 때문에 정복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딱 등장하고 질서가 잡히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열방의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딱 세우고부터는 모든 열방이 다 흠모하고 경외하면서 이 지혜와 샬롬의 도가니의 나라로 다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안 해요. 그때는 경외케 하고 예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다윗에게 거절하신 게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너의 시대는 싸움과 전쟁으로 정복했는데 그거는 성전이라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전혀 그게 없는 솔로몬을 낳게 해서 솔로몬이 열국의 지혜자로, 여러분 하나님을 일천번제에서 경외하고 얻은 게 지혜잖아요. 지혜는, 선악간의 지혜는요, 바벨론의 지혜, 애굽의 지혜, 세상의 모든 게 지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부터 문화가 나와요. 성막 지을 때 언제나 지혜자들을 통해 만들어요. 정교하게 지혜의 은사를 줘가지고. 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악간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선한 요소도 분별할 수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어도 기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지혜는 그런 세계를 끼워안는 거거든요. 전쟁하지 않아, 진멸하지 않고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게 지혜. 그러니까 지혜의 시대는 문화의 시대예요. 솔로몬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이름을 붙여주고 질서를, 다음에 그 지혜의 탁월성으로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경외케 만들 수 있는 그런 극치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신학에서는 더 적극적이에요. 이런 복음의 지혜, 선, 악이라는 절망적인 진노와 저주의 세계를 생명, 영생의 선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악을 극복하고 부활의 권세, 생명을 주는 것, 선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것, 악을 치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지혜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와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땅끝까지 가서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아요. 맞으면서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그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의 싸움에서 지금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여기 있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30년 동안 지혜가 충족하게 자라가신 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대도 역시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돼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거룩 그러면요, 안 믿는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냥 아무하고도 만나도 애들 얘기하고 비즈니스 얘기하고, 왜냐면 그건 다 지혜의 차원이니까 통하는 코드가 딱 있어요. 왜? 똑같은 얘기예요. 애들 얘기는 다 똑같아. 안 믿어도. 그러나 본질이 달라. 근데 그 절묘한 것들을 피해가면서 대화가 통하는, 그 다음에 싹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은 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정말
굉장한 힘을, 영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깨끗함, 거룩함과 함께 뱀 같은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사실은 전도를 잘합니다. 거룩거룩 해가지고는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 솔로몬은 바로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만물을 다 당신께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때에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중심의 말씀을 떠나면 그가 받은 은사, 그게 이삭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뭐 사람 뭐 다 쓰러지는 권능이든 그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거듭거듭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열왕기를 할 때는 다윗은 중심에서, 그는 자기 시대의 전쟁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쟁을 했고,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솔로몬이 계속 유지해야 될 그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건 중심이에요. 중심.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 전쟁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이런 중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통찰하면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왜 신앙적으로 실족하고 빗나가고 있었는지, 돌이키지 못하는 왜 경계선을 넘어가서 이제는 헤매고 다니는지, 어느 때부터 놓쳤는지, 그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이 잘 돼도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뭐 사람들이 뭐 바로의 딸들을 안겨주면서 야, 우리하고 계약합시다. 그래서 번창하고 있네. 야, 지금 잘 나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시금석입니다.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가. 결론.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이 무서운 코드입니다. 사랑이 변했다. 사랑. 아헤브가 중심축을 옮겼다. 그래서 결국은 11장 1절 12절 조금 더 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네요. 11장 3절에 보니까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뿌리칩니까, 여러분?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미 중심과 심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본래 거기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휘둘리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가슴이 철렁하지요.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 같이, 여기 보세요. 다윗의 마음. 자, 여러분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남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도표로 나오는데, 이 열왕기 전체에서 솔로몬 때하고 그다음에 아비암 때 두 번 다윗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마음 같이라는 표현이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때, 그리고 르호보암 아래 아비암 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거기 솔로몬에 대해서는 왕상 11장 4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심장, 레바우, 심장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그게 마음, 심장이에요. 나는 심장을 본다. 그 랩, 심장이란 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씨 뿌리는 비유의 카르디아,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인생의 모든 걸 재는 척도예요. 제가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잖아요. 성경 읽지 않는다. 온갖 핑계 대죠? 아니에요. 핑계 소용없어요. 이미 드러난 거예요.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목사님 너무 푸시하고 말이지. 아닙니다. 제가 푸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중심이 이미 멀리 간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가시덤불들, 돌들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람을 뽑는 기준이 다 여기거든요. 이거 하나로 다 사람 세워요. 초장에서 목동초도 괜찮아요. 왕으로 뽑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기준이에요. 솔로몬이요? 다 무너집니다. 과거에 굉장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새로운 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심지어 조금 못 배워도 괜찮아요.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아요. 그저 원정수 씨처럼 그 찌질이한 애가 아주 그냥 저 콧물 나오는 그 중학생이라도 괜찮다고. 한번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인정되잖아요. 무한대로 키우실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 다윗이 바로 그 중심을 보고 뽑아내신 샘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 전체 왕들을 재는 척도는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처럼 했다. 이게 척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다윗의 마음 같지 않더라 그랬는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자, 한번 잠깐 넘겨보세요. 15장 5절에. 이 열왕기 전체에서 다윗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하나님 마음 표현한 것이죠. 15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직하죠.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이 있으면 사람 율법적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요. 근데 그때 방심해서 실수한 거예요. 자, 메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졌다. 그건 회개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난 겁니다. 그건 이런 기록할 건수도 없습니다. 그냥 제껴버립니다. 왜냐하면 메인이 그런 악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악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해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방심하다가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나단이 지적했을 때 나단을 꾸짖는 게 아니라 통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통회를 아시죠? 시편 51편 다윗의 통회. 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혹 실수로 죄를 져도 통회하고 돌아오니까. 왜? 사람 연약하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 이 우리아 사건, 밧세바 사건도 없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에요. 나는 한마디도 내가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만 한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죽음이 얼마나 가공스러운 죽음인지 아시죠? 거기까지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니면 내가 받으리라 하고 순종하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의 시대는 다윗을 만나서 견디셨고, 그 이후에는 아들 예수를 보시고는 너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 우리 예수님 한 분 보고 나머지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피를 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도 우리 주님의 마음도 어떤 걸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뭐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다, 뭐 굉장한 뭐 사역을 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 그리고 이러한 다시 11장 4절로 돌아오시면, 오늘 이 대목을 하면 열왕기는 다 그저 볼 수 있는 건데,
여러 것을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11장 4절에 그래서 왕의 마음이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기 온전치, 이것도요 솔로몬하고 아비암 두 곳에 다윗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 두 곳에 온전치, 샬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완전한 하나님하고의 어떤 사랑, 화평이 아주 온전한 상태, 언약 관계를 잘 지키고 있는 평강이 있는 상태, 그것이 여기 온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놔두신 게, 그나마 징계로 끝내신 게 왠지 아세요?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을 징계하실지언정 끊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다들 다윗의 중심 하나에 보시고 모든 걸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다 덮으시는 거예요.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그래서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제는 노골적으로 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선했더라, 이게 창세기잖아요. 에덴의 모든 것에서 빗나갔어요.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더라. 엄청난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통일되었던 이 나라가 둘로 깨집니다. 그나마 다윗 때문에 남유다를 명맥을 유지시켜줬다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참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를 그래도 견디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은혜, 그분과 맺은 언약 때문에,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거 해도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다시 중심을 회복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15장에서 5절에서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오늘은 이 가운데 거를 다 하기가 여러분 힘드시죠? 맞아요. 저는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자, 여기까지 하는 것이, 그래서 결론을 맺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요 가운데 거를 한번 정리하면 이제 금방 전체를 알았으니까 전체가 어떻게 어디서 이 변질에 됐는지, 어떻게 사랑이 변하게 됐는지 그거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예요. 이 문화의 시대 속에서 이 첨단 문명, 과학, 철학, 스타일, 패션, 영화의 시대 속에서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잘 나름대로 분별해서 지킬 수 있어요. 은사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이후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그런 사역자들 될 수 있다, 직분자들 될 수 있다 이거죠.